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억하면서 축하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죠. 어드벤트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성탄에 관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성탄 트리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모던하게. 전 사실 3부 예배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제가 뒷조사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부, 2부 나오시는 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세련됐다고. 이렇게 왜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절기에 더 많이 묵상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했던, 그래서 그 선택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메인 포커스입니다.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한 관계입니다. 약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약혼과 그리고 결혼과의 그 관계를 보면, 이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요, 결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게 되면요,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약혼한 관계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성윤리는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범위 밖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잡아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 하면은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요,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 범죄를 현장에서 발견을 하고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윤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윤리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웠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켰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혼은 깨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고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범죄야 좀 감출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배가 자꾸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마리아는요, 그렇게 당황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삶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세요. 은혜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요? 3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다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성탄의 절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은혜를 사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으면 다 끝입니까? 오늘 은혜 받은 그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에요? 38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마리아는요,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 관습이나 가치관은요, 아주 스트릭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면 본인에게도 수모가 되고 수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이겠습니까?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도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가운데도요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쓰시느냐면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똑똑하십니까? 좋죠. 여러분이 가진 게 많으십니까? 좋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결단을 했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없이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눈앞에 막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지 않으세요? 여긴 다이어트 할 만한 이 상황이 아니시라 뭐 다이어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해보신 분이 없은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 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왔으니까 나 계속 교회 나온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 아니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내가 나온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제대로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날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한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 어느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함께 했던 한 집사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근데 왜 마음이 공허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어요.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마치고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분 둘이 만났어요.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요 또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모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소망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파혼할 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파혼시켜주지 아니하셨어요. 요셉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죠? 이미 받았지만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이 성탄을 준비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요셉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습니까? 요셉은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날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신부에게 줄 선물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수이기 때문에 이제 살림에 필요한 도구들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은요,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돌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리아는요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율법을 어기지도 아니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품어주지 아니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마리아는요 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마리아의 문제를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자기가 말하면 이 마리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미움이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 버라이어티예요. 성격이 버라이어티하죠.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죠.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허점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릅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 때문에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인 실수도 하고, 어떤 분은 인격적인 실수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한 부류는 어떠냐면 그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 욕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한 사람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남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혹시 허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죄된 모습이 보이고 나와 캐릭터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억셉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1부, 2부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 생각에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스타일과 내 신앙의 스타일과 다르면은요, 배척합니다. 리젝트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으로 보듯이 우리도 한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하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한 명이라도 전에 있었다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면 여러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요,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니까 이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확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와 1년 365일 24시간 같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와 관계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커먼 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 도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천사가 임신하기 전에 미리 알려줬으면, 마리아에게 임신하기 전에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민하거나 뭐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아, 앞으로 얼마 후에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할 건데 넌 절대로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일 길을 가는 그 동안에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가 질문 잘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 마음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나한테 또 바치라고 하는가?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미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이삭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네가 제단에 가서 손을 뻗치면 내가 그때 양을 준비해 줄 테니까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치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캔서가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레이업되고 뭐 이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은 3일 후에 정확히 날 거니까 기다리기만 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즈니스가 지금 힘들지, 너 내년 3월부터 대박 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요, 그 뜻은요, 내 방법이고 내 뜻인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더 마음 편했을 텐데 왜 그러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요 속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서 정말 사람들은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칭송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칼을 빼드는 그 순간 기다리셨다가 그때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2019년에 너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거야.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2019년 1월 말이면 정확히 응답될 거야 라고 하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좋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할까요? 제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매입이 기다리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뭡니까? 요셉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쭉 기록을 했어요. 노아가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가, 엘리야가,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와 또한 오늘 나오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까지, 응답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요, 내 헌신과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교회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도, 이 3부 예배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 생활하고 저절로 영적인 거장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또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탄을 그렇게 준비했듯이, 희생과 헌신으로 준비했듯이 여러분과 저희도 이제 성탄절 열흘 남았고요, 올해는 보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혹시 관계 속에서 담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셔서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